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은혜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셔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명칭, 이름, 이것은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바로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죽어도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놀라운 저 천국의 복락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정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은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살아라.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고민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당혹하고 고민스러워지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건가? 구원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속삭이냐면,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 뭐. 그렇게 속삭이면요, 참 이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셔야 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비난한.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믿어지지만 저들은 안 보이거든요. 또 못 믿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 있음도 저들은 알지를 못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도 모르고 저들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잘못된 일이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는 일들을 해야지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해서 비난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걸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딱 벗어나고 완전해지는 줄 알고 거룩해지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렸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건 위험한 미신신앙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고 이것은 바로 기복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풀기가 쉬워졌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모든 게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더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복이란 외형적이고 보이는 변화보다는 신령하고 보이지 않는 변화를 받는 복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뀝니까? 아니죠. 그러진 않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오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시며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불신자보다 좀 못하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신령한 복을 일단 받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들어갈 자가 되고,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여러분 겨자씨 이게 굉장히 작거든요. 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아이고 저게 뭐가 되겠어, 저건 뭐가 심는다고 뭐가 나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나그네가 와서 쉼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금방 변화가 없어도 언젠가는 밭에 심긴 씨처럼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길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고 처음부터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벌려고 노름을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노름을 하는데 돈 벌려고 노름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게 신령한 복을 받다 보니까 전에는 뭐 노름해서 한탕 하면 좋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가 옛날에는 뭐 어떠냐 말이지 나보다 더 못된 놈들도 많고 죄 짓는 놈도 많은데 이 정도 죄 짓는다고 뭐가 어떠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뒷골이 살짝 땡기는 게 정상적인 성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흠이 없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자기 속에 악과 선이 있어서 싸운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곤고하다. 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 한편에 악이 있어서 악한 생각이 생겨서 이게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끄집어들인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굉장히 갈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셔서 세상과 죄 중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면서 참 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어 이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왜 갈등하고 내가 왜 고민하느냐 이것은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갈등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고 영혼이 살아난 성도는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흠이 없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신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밖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발자국은 세상에 있고 한 발자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찬송하며 사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찬송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 제가 해보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더 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믿음의 경주장의 출발점에다가 세우셨음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 믿었으면 이제 종착역에 다 온 줄 알아. 예수 믿었으면 꼬린 지점을 통과한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가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써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또 나와 같이 경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그리고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받은 바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땅에 묻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배나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에다가 쌓고 심고 저축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